네, 구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제에 대한 많은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가지는 구제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때야 할지 조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9장 7절 8절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준비하라고 부탁하면서 준 권면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가 구제를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또 실천해야 될지를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바울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항상 자발적인 겁니다. 법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순종하여서 나오는 구제와 나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발적이고 자원한다는 것을 우선 아셔야 됩니다. 단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 해서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억지로 몰아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조종하시는 법이 없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말을 안 들을 때 성령님이 갑자기 너 안 되겠다 하고서는 무슨 무당이 신내림 받아서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를 그렇게 조종하는 법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신앙 양심에 계속 이야기만 들려주시죠. 너 설교 들었잖아. 너 말씀 읽었잖아. 찔림. 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돕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는 변호사라는 뜻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제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자발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넉넉해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넉넉해서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 8절에서 분명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고 이 즐겨낼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뭐냐 할 때 8절에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그 기쁨으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간혹 보면 가진 게 많아서 나눈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부족하지만 은혜 입은 심정, 제가 그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 마음에 고맙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없는 형편에 오히려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분들의 이야기가 간혹 들리거든요. 바로 이 원리인 겁니다. 이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있으니까 나눈다가 아니라 결국은 영혼이 풍족하면 넉넉하면 가진 것이 얼마이든지 조금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섬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넉넉한 은혜를 받아서 구제하고 베푸는 것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로 이해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동참하는 순종으로서 그 코이노니아로서의 구제. 그래서 우리가 나눔과 구제를 일로만 선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영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영성의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동참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구제는 사역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들었으니까 네.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사실 뭐 개인들의 의견들, 생각들, 네, 아이디어들도 네. 많이 있으실 텐데 조금 가이드가 좀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목사님. 네. 지혜롭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만 조금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구제를 하는 방법은 요즘에 굉장히 다양화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제할 때 받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 정도로 고마운 줄 알아? 이런 태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마치 예수님께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배려하려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지혜가 필요하죠. 어떻게 돕는 게 서로 어려움 없이 상처 없이 은혜롭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사람은 죄성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는 사람도 주다 보면은 베풀다 보면 이제 교만해지고요. 나는 베푸니까. 받는 사람은 또 이제 욕심이 나요. 고마운 일이기보다 권리처럼 생각하고 자꾸 주장하게 되고 그렇죠. 좀 부족하다 아쉽다 싶으면 원망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래도 좀 최소화해서 지혜롭게 하는 방법 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어떤 개인이나 또는 어떤 지역의 교회나 단체를 돕고 싶죠. 그러면 익명으로 돕는 게 일단 가장 무난해요. 익명으로 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개인적인 관계가 노출되면 받는 분도 자꾸 의존하게 돼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급하면 내가 도움 받은 나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뭐 또 처음 해준 것만큼 내가 못 받으면 또 괜히 실망하고 원망하고 난 누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익명으로 돕는 것은 항상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교회에 헌금을 하는 방식으로 도우면은 그런 익명성이 좀 보장이 되죠. 그래서 동산 교회에 예를 들면은 헌금을 하실 때 지정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구제 헌금이다. 어느 교회, 어느 단체를 후원하기 위한 선교 헌금이다. 구제 헌금이다. 지정을 해서 하면 교회가 정확하게 동산 교회 이름으로 집행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혹시라도 개인의 관계까지 뭐 엮여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나 상황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구제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또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그 얼마나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지 예, 좀 이런 이제 의문이 좀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요. 빚져서는 하지 마세요. 빚져서 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분이 아주 큰 돈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어려움 상황에 있어요. 내가 좀 도우려고 하니까 요만큼밖에 못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절망이 들어요. 뭐 내가 이거 도와줘봐야 얼마나 도움되겠어.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해도 안 그러면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가 격려하고 돕겠다는 마음을 접고 안 하게 되죠. 그런데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받은 은혜대로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라도 돕고 싶다고 하는 걸로도 그분은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이 되니까 네.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형편대로 도우시면 되고요. 그냥 주님의 은혜가 고마운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 안에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교구나 지역 단위의 구제도 있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특별 기도회 기간에 함께 모인 헌금들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고요. 또 이번에 코로나19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대구 지역, 또 우리 안산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이나 또는 개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사실 교회가 결정을 했고요. 우리가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결정해서 또 지금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러 막 헌금하라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특히 고난 주간 이제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헌금은 우리가 이미 교회 차원에서 작정한 헌금에 덧붙여서 그렇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당한 이웃들과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우실 분들이 있을 때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지정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사태를 위해서 특별하게 구제 예산을 새롭게 좀 더 책정을 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형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에 관심 갖고 또 은혜 받은 대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이렇게 잘 썼다고 우리 모든 분들 앞에 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구제에 대한 이야기 여러 얘기들을 쭉 했는데 오늘 같이 또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목사님 오늘 어떠셨는지 대화를 나누면서도 또 새롭게 깨달은 것도 있었죠. 그래서 조금 울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크게든 작게든지. 그래서 우리 두 분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김혜희 목사님부터. 저는 구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구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또 알게 되었고 그러한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시기에 성도다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구제라고 하면 되게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고 그럼 교회가 목적 헌금을 해야 되는가라는 염려들도 있었는데요. 염려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함께 대화 나누면서 저는 마음에 구제는 하나님의 초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대받은 자는 설레임이고 기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는 구제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초대함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에 그 담임목사님 하신 그 고린도후서 말씀의 연장에서 본다면 그 영성이라고 말씀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제도 영성이다. 사실 구제를 우리가 뭔가 그렇게 영성과 연결하는 거를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구제를 영성이랑 또 연결하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신앙의 오감들을 다시 깨우는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구제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고 또 우리 목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다음번에 또 더 유익하고 또 성경 이야기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구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깨알 홍보. 네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에요 이런 특별한 구제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 복지재단이나 복지재단의 그렇죠. 큰 숙박집 또 이런 네. 어떤 그런 시설들 그리고 우리 굿파트너즈 또 이제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이런 여러 우리 이렇게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헌금과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많은